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심판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가장 잘하셨는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표 주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델이죠.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주 공언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왕의 즉위식과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특별한 주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셨어요. 본문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언제입니까? 인기 절정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각처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원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달게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이가 그때 한 30세 정도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죠. 예수님은 요한이 직접 행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저 요단강까지,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아마 장정이 걸어도 며칠을 걸어가야 할 먼 거리입니다. 먼 길을 찾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한 겸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시면서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면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요한에게, 그것도 옆집도 아니고 먼 길을 직접 찾아와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줄을 쭉 서 있는 데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높은 사람.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세례 요한을 직접 먼 길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사실요, 갈릴리에서, 나사렛 갈릴리 가깝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도 많잖아요. 저 밑에 있는 세례 요한 사람 보내가지고 니 좀 올라와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 수세 사건에 담긴 의미가 매우 심대하지만은, 그것을 책으로 쓰면은 막 두꺼운 책이 한 권이 될 만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 가운데는 당시에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배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지만은 또 많은 원수들이 그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거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의 출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거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지휘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좀 났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번스타인에게 직접 그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참 너무나 현란한 지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악기 가운데 다 잘 다루시겠지만은 제일 다루기 힘든 악기가 어느 겁니까? 그래 물었더니요, 번스타인이 그러더랍니다. 의외의 대답을 The second violin, 제2의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훌륭한 연주자는 많은데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훌륭한 연주자가 잘 없다, 그 말이죠. 왜? 자기가 훌륭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다들 제1 바이올린 하려고 그러지 2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2 바이올린 그 자리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올인해가지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플루트도 그렇다네요. 제1 플루트, 제2 플루트. 여러분, 제2 연주자 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만약에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오케스트라를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등, 최고, 주인공,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올림픽에 가서 사실 동메달 따도 대단한 건데 어쩌다가고만 재수 없어가지고 준결승에서 져버려가지고 3, 4위전에서 동메달 딴 선수가 지난번에 그 인터뷰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는 그냥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오만 거 다 동메달 따니까 아무도 잘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이거 사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잖아요. 예. 어디 거기 구경도 하기 힘들 판인데, 그래도 동메달 땄으면 대단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 은메달도 관심 없어. 오직 금메달. 오늘날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선진국에 쑥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재를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뭐 좀 잘 나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그냥 옷을 막 잡아 당겨가지고 막 주저앉혀 버려. 다들 평준화 시켜버리고 전부 다 그냥 영재 교육이 없어요. 전부 바보로 다 만드는 거예요. 내 못 먹는 거 니도 먹지 마라. 제2 바이올린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2 플루트도 어렵고.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한 원로 과학자가 후배들 향해서 그랬답니다.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어깨를 밟고 세계로 웅비하십시오. 내 어깨를 빌려줄 테니까 밟아라. 그리고 올라가라. 장내가 숙연하게 그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나사렛에서 먼 길을, 그것도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가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 우리 주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자다 말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 세례 요한 쪽을 볼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겠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본문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놓는데 막 요한이 막 말린 겁니다. 당연하죠. 말려야 되죠. 요한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자기보다 너무나 비교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말려야 되죠.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부터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잠시 한 걸음 뒤에서 당시의 그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 절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 온 지방에서 갈릴리에서 막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라고 막 사람들을 끌고 오고 세리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뭐 죄인들도 오고 막 몰려오는 참입니다. 저절로 어깨에 힘 들어갈 때죠. 요한이 거기서 겸손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에 가서 세례 받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안 보셨죠? 바다나 강에 가서 세례 받을 때는 되게 물이 좀 이렇게 이만큼 찬데 가지 않다 세례자가 서가지고 오면 줄을 쫙 서가 있으면 코를 딱 잡고 머리를 물에다 팍 쳐박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세례자가 높습니다. 세례 주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이 낮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말려 이르되, 요거 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막 그냥 세례 달라고, 날 세례 달라고 그러고, 요한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이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지금 말려 이르되, 미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진행.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머리를 뒤밀고 요한은 밀어붙이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요한의 겸손한 마음과 행동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비록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지만은, 그러나 사실 요한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일 뿐입니다. 날 때부터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끊임없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불쑥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재빨리 자신의 부족을 아뢰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한 겁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안 그런 것더라고. 조금 뭐 높아지고 조금 돈 많이 생기고 조금 뭐 명예가 생기고 이러면요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엊그저께 안 그랬는데 추첨해가지고 뭐 회장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싹 달라져. 이상하더만.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인기 절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이 두 분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이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오늘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죠. 뭐 20대에 벌써 이 기독교 강요를 다 쓰고요.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전히 이론적으로 완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밑에서 요한 낙서 같은 사람이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를 가가지고 거기서 장로교를, 영국 북장로교를 세울 만큼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한 칼빈이 죽을 때 그런 말 남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어요.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아무도 후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무덤에 와가지고 칼빈이 위대했다는 둥 그런 소리 못하게 해라. 우리는 어떡합니까? 별로 큰일 한 것도 없어도 묘비에다가 쓰기 좋아하잖아요. 그 유지를 따라서 지금도 제네바에 가보면 칼빈의 무덤 보잘 것 없죠. 이름 못 지게 했으니까 JC 이렇게 약자만 새겨놓고, 칼빈의 그 유언을 음미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와요. 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를 개척한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위대한 선교사지요. 선교사의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벌써 그가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존경도 하지만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 어떤 사람이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윌리엄 캐리를 좀 모욕을 좀 주려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과거의 낮은 신분,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좀 창피를 줄까 싶어서 선교사님은 선교사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드셨다지요. 요즘은 구두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요때만 해도 상당히 천한 직종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선교사님, 당신 지금 꽤 유명하지만 솔직히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윌리엄 캐리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닙니다. 저 구두 만드는 기술자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를 수선하고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욕을 들려고 했던 사람이 얼굴이 붉게지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돼야죠. 좀 배짱이 있고 가슴이 넓어야죠. 얼마나 우리가 남 잘 되는 걸 싫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과함을 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정없이 비판했지만은 막상 자기와 연결되는 문제를 딱 닥쳤을 때 그 속에 본래 있었던 겸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우리 모두 요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딱 보시고, 이야, 저 친구 저거 정말로 저거 왜 저리 귀엽냐, 왜 저리 좋냐, 이렇게 돼야 되지. 그만 우리를 바라보고 얼굴을 돌린다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 갓난애를 안고 말이죠, 가슴에 안고 막 좋아서 막 미소 짓는 할머니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금년 한 해 이 요한의 자세, 이 겸손한 자세,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항상 낮추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겸손, 순종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직 그냥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늘이 쫙, 하늘을 열어 제치시고 성령 비둘기처럼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막 큰 음성으로 내 기뻐하는 자다 공언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예수님에게 많이 있지만은 본문 15절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 이제 허락하라. 사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요한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죠. 세례라는 건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법적인 필연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례의 사역을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도록 사명 위임받은 세례 요한에게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좀 창피한 요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 밑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는 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는 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 나사렛에서부터 베다니까지 그 먼 길을, 흙먼지 나는 그곳을 걸어서 오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한이 막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요한편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습 앞에서 그가 차마 세례 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세례를 베풀고 순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처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는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사명 속에 있잖아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교사들,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외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자로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들 집집마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to fulfill His righteousness,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계율과 계명, 율법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세례는 사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외쳤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총 집중해서 올인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지도 않게 하고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려보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루기로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처음에 요한이 거절하고 주저한 것, 너무나 높고 위대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주님이 주장할 때 요한도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대답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요한 두 분 모두 다 정말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두 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례받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늘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 장면이 정말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집사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하늘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늘은 지금도 열려요. 밤모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세에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에 뛰어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각종 이적을 행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24시간 모든 초점이 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다 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로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좀 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면에서 한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 속에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동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제 특권을 가졌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을 소유하면 끊임없이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만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떡하니 이루어보겠다 결심하시고 겸손한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출 때에 언제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릴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냥 얼른 집에 갔어요. 좀 쉬려고 일부 예배 준비하고 잠이 와야지. 들어놓았는데 내 과거가 갑자기 막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막 너 이놈, 네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쫙 한번 훑어봤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얼마나 있었는가. 솔직히 별로 많지 않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로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차관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외에는 내가 절대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데 가겠습니다. 막 속에서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구절을 묵상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막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걸 직접 이 아침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보이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찾아서 도장을 꽉 찍어주십니다.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에 충만할 때,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막 쫙
흐르고 우리 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오고 두 주먹 불 건지는 결단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 뜨거운 눈물로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I'm beloved one.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 의식이 있을 때요, 의외로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